1930년 2월 3일 기예배. 내 육체하자는 대로 7시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늦게 테레비나 보다가 늦게 하고. 그런데 자기 언니가 오더니 아유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그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웬일인가 했더니 다른 방에 가가지고는 의복을 다 벗고서는 세수를 가서 말끔히 하고서는 그렇게 하면 옳지.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면곳으로 오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다 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신 목사님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지금 안 목사님 볼까봐 그냥 문을 열었다 가서 그냥 건물이 다 나갔지. 가서 세수를 하고 뭐 그리고 붙이고 거기다 갖다 눈썹까지 째가지고서는 눈썹까지 돋았으니 안 목사님을 제대로 바라보도 보지 못하고는 고개를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는다고 합니다. 구속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생긴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기는 게요. 임금님으로 생기는 게요. 그러니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또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사역이 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그대로 12절에 있는 그대로 대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해서 너희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내 사역 순종하는 것은 죄가 왕노를 하는 거라 말씀이죠. 여러분 하고픈 대로 몸의 사역을 순종하는 거 몸 하자고 하는 대로 육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죄가 왕노를 하는 것이요. 구속받은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젠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이니 구속된 백성은 분명히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백성이란 말씀이죠. 그래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믿느나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사장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신 건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모시는 것이요. 구속됐으면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는 백성이니 내가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모셨으면 구속받았지만은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왕은 마귀다. 네 사역대로 할 것 같으면 네 왕은 마귀다. 마귀를 섬기면서 너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역 좋아하면서 내가 구속받았다고 하느냐. 미혹에서 깨어나라고 하지만은 여간에서 깨어나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미혹이 되는 거 아니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베드로후서 2장에 분명히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우리가 전서 1장 봤는데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 육체가 알지 못하게 그럴듯하게 깨닫지 못하게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구속한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원리를 똑같이 해석해 나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만 한다 말씀이죠. 자기에게 유익한 그 말만 빼가지고 해요. 자, 그 어디 읽었죠? 2절이요? 3절이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사지 아니하나니라.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요게 저게 해가지고 군디군디
꼭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자기의 주장을 필요로 하는 것만 꼬집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말해볼 것 같으면 성경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만 꼬집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갖다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꼭 자기에게 자기의 주장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놔서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가르쳐줘도 한 번 미혹에 받으니까 결단코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뭔가 하니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색이 무엇입니까? 색이 육신 좋아하는 게 색 아닙니까? 음란으로 말하면 여색이라고 하고 정욕으로 말하면 그 여색이라고 하고 또 눈으로 보는 거로만 색깔이 사치하고 그 화려한 것이 색이 아닙니까? 또 귀로 듣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참 묘한 음성, 묘한 음악 가락, 육체가 좋아하고 흥분되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것이 색이라 말씀이죠. 음악도 또 말도 좋은 말.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그 책을 좀 살려고 기독교 서점에들이 가더니 찬송가를 트는데 처음에는 그게 찬송가인지 몰랐어요. 무슨 요즘 그 유행가 곡조, 유행가 가락이 나옵니다. 그 재즈 음악의 가락이 나와요. 아니 이거 기독교 책을 파는 데서 유행가 할 일 만무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 내용은 찬송가 내용인데 곡조를 갖다가 세상의 유행과 요즘 그 흔히 부르는 그 유행가 형식으로다가 찬송가를 꾸몄는데 분명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요즘 새로 나오는 무슨 개편 찬송가나 무슨 찬송가에 있기 그런데 책스러운 젊은이들이 콧노래다가 흥얼흥얼 따라 그걸 잘 부른다 말씀이요. 옳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성가, 찬송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해서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충동이 되어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가인데 이제는 육체의 흥분과 육체의 가락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이와 같이 타락이 되었으니 얼마나 타락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도에서 왜 이와 같은 미혹을 받는 거니 망령된 행실, 색을 좋아하는 데서 자 보이는데 사치한데 그 모양 내는데 듣기 좋은 거 육체 좋아하는 거 그 육체가 좋아하는 색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편안한 거 애쓰고 힘쓰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는 일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 거 아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자, 너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못 봤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미혹이라 말씀이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일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을 시키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미혹된 종이요. 이것이 거짓 선지라는 말씀이죠. 그래 히브리서 12장을 펼쳐가지고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 왜 징계가 있어요? 징계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사함받는데 무슨 징계가 있더래요? 징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들에겐 징계 있다고 했는데 중생한 신자에게는 왜 징계를 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데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속된 일을 하게 되면은 망하겠으니까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징계를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냐. 육체에 편안하게 되는 것만 알았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있는 대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기분을 따라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육체의 충동, 육신의 지식에 노란하지 않아야지 육신의 충동에 노란할 것 같으면 분명히 죄를 짓게 되고 망령된 행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귀는 한꺼번에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을 줍니다. 단순한 생각을 주면은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면은 생각에 생각이 자꾸 늘어가지고 설명이 붙어가지고 생각이 커집니다. 눈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처음에 조그만 덩어리가 자꾸 끌리면 점점 커집니다. 생각이 점점 커지면 맹렬한 생각으로 자꾸 맹렬하게 생각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잘 때까지도 심지어는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다가는 이것이 마음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충동은 우리 육체까지 자극을 해가지고 육체의 충동으로 변합니다. 육체의 충동이 될 것 같으면은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주먹구가 나가든가 말이 나가든가 아니면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육체의 충동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 생각 가지고 슬쩍 지나가는 생각 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가지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려갈 것 같으면 점점 커져서 맹렬한 생각으로 자꾸 번져나가고 맹렬한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육체의 충동이 생기고 육체의 충동에서 질 것 같으면 망령된 행실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에 생긴 도가 깨달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육체의 생각이 오는 데서 생각을 이기고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맹렬한 정신, 맹렬한 생각이 자꾸 불어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내 육체를 못 견디도록 육체의 충동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굴복을 해서 내 마음이 승인을 하고 그래 하고서는 주먹구가 나가거나 말이 나가거나 또한 못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적은 생각 하나 이기지 못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니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적은 생각 하나 들어올 때에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 하나 들어올 때에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크고 강한 세력이 아니라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내 안에다가 조그만 불씨 하나 갖다가 집어이어서 불을 갖다 내질러 놓을 것 같으면 미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폭발할 것이고 불씨 하나 갖다 열 것 같으면 음란한 것이 점점 불리듯 일어날 것이고 불리듯 일어나는 것은 불씨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결단으로 큰 불길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 망령된 행실을 우리에게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은 조그만 생각이라 말씀이죠. 조그만 혐의, 조그만 의심, 의심해 보세요. 아무개가 그렇지, 그래, 언제도 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마귀가 갖다 자꾸 덧붙이다. 봐라, 그 사람 그렇다 해가지고 의심을 내게 될 것 같은 의심이 점점 커가지고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망령된 행실을 시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적은 것이 올 때 이것을 물리쳐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에 생긴 도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들어온 걸 이길 능력이 없다 말씀이죠. 보혈 공로는 뭘 하는 거니?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조그만 생각을 눌러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말씀이요. 커진 다음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못 견뎌 못 참아 나는 그런 걸 그냥 둘 수가 없어 이러지 말고 커진 다음에 끌려고 하지 말고 적은 불씨가 들어올 때에 아니다.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데 마귀야 내가 내게다 생각을 집어요? 내가 내게다 마음을 갖다 집어요? 베드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 책망받은 것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잘 살 텐데 그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거기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이거 못하게 하는 사람 섭섭하게 여겨지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몰래 하게 되고, 속이게 되니, 마귀는 분명히 몰래 속이게 해가지고 양심 안 쓰게 해가지고 손해보게 되는 것이니까, 망령된 행실은 될 것 같지만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것이요. 분명히 우리를 미궁에 빠뜨려가지고 잡아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시키는 것이니, 마귀가 구속된 백성이라도, 예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겠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바짝 정신 안 차리면 미혹을 받습니다. 요전에 버스를 탔는데 그 앞자리 한 자리가 남았는데 내가 먼저 탔더니 왼분이 하나 타고면서 지나가면서 나한테 버스 안에서 앞자리라고 인사를 해요. 보니까 중이야요. 그 중이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타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걸 당황해서요. 중이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이거 어떻게 인사를 받나? 처음에는 안 받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이 인사하는 건 내가 인사받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 나는 합장은 안 하다 뿐이고 그냥 인사를 합니다. 그냥 인사했죠. 이제 앞자리에 앉더니 돌아보더니 스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그래 어떻게 반가운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실망을 할 터인데 반가운 웃는 태도로다가 돌아보면서 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길래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눈이 세모배기가 탁 뜨더니 눈썹부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뭐 아주 당장 변해요. 옳지. 이것이 겉으로 점잖은 죄하고 겉으로 친한 죄하다가 이게 본자, 진짜가 나오는데 이게 마귀상이구나. 이게 마귀상이구나. 자,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상냥하고 반갑게 대하든지 모르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눈이 세모보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종이 쏙 들어가더니 종에 쪽질 깨네요. 네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지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전도지를 했는데 사실을 아느냐? 쏙 붙었어요. 예? 그 전도지와 제목이 똑같아요. 그러더니 무슨 또 뭐하고 또 깨내내고 합니다. 자꾸 줘요. 예, 싫습니다. 애도 자꾸 줘요. 자꾸 주더니 예수님을 뭘로 믿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빙글빙글 웃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믿지요. 그러니 여기에 따라 내리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 가고 말아요. 자, 그 전도지, 그 불교 전도지지요. 그걸 좋은 걸 째가지고서는 실통이었죠. 이게 무엇이나 적였는가 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응? 뭐이라고 전도지가 쓰여 있을까? 이 사람들 뭘로 전도를 하고 있을까 하고 보고픈 호기심이 들어가더라 말씀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봤으면 분명히 생각 한 가지가 더 들어왔을 것이 사실인데 쓸데없는 것을 왜 보고서 생각을 왜 번잡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에는 봐야 된다. 봐가지고서는 교인들에게 이런 거를 증거해야 된다 하고 내게 하지만은 나는 생각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책임은 그만이지, 성경 말씀은 그만이지, 거기에 내가 알 필요가 뭐 있나 해가지고 벅벅 몇 장 찢어가지고 엮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번잡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것 주면은 받지도 말려니와 불어 억지로 준다고 하면은 받아서 찢어서 엿든지 반드시 엿어 호기심을 가지고 무슨 내용일까 보기나 하자 하고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본 거기에서 생각을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괴롭히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못된 그 전도하는 그걸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곤대곤대만 가르치는 그걸로 또 심지어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이기는 생활하지 않으면 행위가 나오지 않는데 믿는 신자들이 테레비 라디오의 동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에 마음의 단순한 것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산이라고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거룩한 것은 산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산은 올라가기 힘들지요. 속된 것은 평지라고 했습니다. 평지에는 머물기가 쉽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활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같이 사는 일이 분명히 되어집니다. 육체의 습관을 돋아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이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 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서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걸려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인데 하는 이 마음을 써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했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육체의 기분, 감정, 육체에 느끼는 것에 끌리지 말자 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아니하려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상가고 조심해서 누구 말 들을 때도 상가고 조심하자. 이 말은 내가 들어서 마음에 또 참소감이 되겠구나. 이 말 듣지 말자. 신문 잡지에 나타난 또 기사 보고 제목만 보고도 참소가 일어나는구나. 이 음란한 기사, 이 못된 것도 보지 말자. 마음이 얼마나 더 복잡해질까 해서 그거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피하여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피해야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가 되려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381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범죄, 지은 범죄에서도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 성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용서요. 지은 죄를 사함받는 건 용서받는 것이요. 지은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은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구속을 받았다 말씀이에요. 죄를 안 짓도록 구속을 받았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만 받으면 범죄만 우리가 용서함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 지은 범죄만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죄악 성품까지 우리를 구워서 구속해줘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니 죄가 내 사욕,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 말씀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 죄 짓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니 여러분을 생각 주고 여러분의 충동을 하고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도록, 몹시 상하도록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지요.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내게 손해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사욕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무슨 손해를 주든지, 누가 내게 뺨을 때릴지라도 바른 뺨 때리는 자에게 왼 뺨까지 돌려대라. 이것이 거룩한 자요. 이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니까 일하기만 하면은, 참고 견뎌서 일하기만 하면은 이심 사는 대로 누가 나를 욕해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미움으로 갚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손찌검을 내도 손찌검을 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걸 넘기면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맛본다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 욕하면 욕해요. 미워하면 미워해요. 마귀가 미혹을 시켜서 망령된 행실을 시키거든요. 양심 안 지는 사람 시켜가지고 아무개야, 아무개 좀 욕을 좀 해라 하고만 마귀의 사자들이 까닭없이 욕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못된 거 하고 욕을 합니다. 직접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마귀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빨리 가서 아무개가 말이야, 자네 욕하대. 그래? 그 자식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두고 보자 하고서는 우리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좋아 자꾸 일어나게 맹기로 놉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망령된 행위를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가지든지 사실을 안 가지고라도 우리 마음에 격동을 탁을 시켜서 격동 주는 것은 망령된 행위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욕해? 욕먹을 만 하니까 욕하겠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욕해? 내가 잘못한 모양이지. 욕해? 그 다음 불쌍하구만. 욕해? 참으라고 하는 것이구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만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누가 무슨 말을 옮겨할 때에 그 말을 육신으로 받지 말고, 혈과 육으로 받지 말고, 거듭난 자로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받아서 참고 견뎌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 삼아서 은혜 주려고 하니까 말에는 참습니다. 욕했다고 하는 말은 참아요. 이제는 정도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 참는데 이제는 참자면은 말에는 참는 사람 되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그래, 네가 말에는 참았지만은 내 물질 손해내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물질상 손해를 보입니다. 물질상 손해를 보여요. 그게 뭐더래요? 속에서 푹푹 고일러가지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응? 그럴 수가 있나? 응? 그래 하고 물질상의 자극을 가지고 우리에게 망령된 행실을 시켜가지고 손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란 말씀이죠. 손해 볼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허락이니까 하지. 그래,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어떤 물질상 손해에도 마음에 충격받지 않냐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마귀가 망령된 행실에서 쏙받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정도를 따라서 말 가지고,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일 가지고 우리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격동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는데 욕하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손해 보이는 사람 그 손해 보았다고 미워하는 혐의를 가질 것 같으면 마귀에게 노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주님만 앙모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먹어야 되겠습니까?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하고 팔리고 멸시를 받았는데 예, 받겠습니다. 사람으로는 기분 나빠서 못 받고 사람으로는 정말 안 이끄워서 못 받고 사람으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을 믿고 받겠습니다 하고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고 견디면 이게 거룩한 자요, 이게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받은 자요, 이렇게 행위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양심 쓰는 것이요, 이거 안 하면 양심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양심 쓴다는 건 경우나 가르는 걸 양심 쓰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중생한 거난 양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망령된 행위에서 그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육체의 경우나 따라 살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며 살면은 이것은 여전히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 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망령된 행위를 구속받아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틀림없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귀가 여러분을 충동시켜서 망령된 행위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속임수인 것을 깨달아서 참자, 받자, 죽자,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분명히 이 돈은 참된 돈이기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살리라. 누가 욕한다고 하면 욕을 많이 먹어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인다면 손해를 당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육체의 충동에 놀아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돼서 망령된 행위로 구속받은 자로 살아야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손해나지요. 고난 고통 받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이 참고 견디는 거기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육체대로만 사니 엄두도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작정도 하지 아니하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그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나타내 주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욕 먹고 욕하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또 잠자고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 이것이 예수님 냄새요. 이게 거룩한 향기죠. 이렇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고 경우 따지고 욕하는 자 욕하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면 마귀 좋아하는 것이니까 마귀에게 늘 속아서 손해받습니다. 찬송 하나 부릅니다. 170장.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 변화는 오르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잃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 받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행위가 망령된 행위로 구속된 행위가 나옵니다.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된 행위가 나온다 말씀이죠. 욕하는 자, 손해 보이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그대로 갚을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불쌍한 마음 들어가는 거 이게 성령이 와서 같이 계신 증거요. 또 성령께서 감화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게
구속된 자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니 이같이 귀한 그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일,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나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만 하시지 손해나게는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씨름을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씨름한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씨름을 해가지고 줘본 일이 없습니다. 왜 지지 않았는가 하니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는 씨름을 안 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나보다 약골 같으면은 너 나하고 씨름할래? 하고 씨름을 합니다. 개게 이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사이 제기다 하시는 거 보고 여러분에게다 하는 걸 보니까 꼭 이길 만한 씨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는 씨름도 많이 시키더라 말씀이요. 왜 지는 씨름을 시킵니까? 내가 몸이 약해진 것은 나보다 약한 나하고 씨름을 하니까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그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가는데 힘쓸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하고 힘을 잡고 했으면 내가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갔지만은 내 힘을 쓰는 동에 내 몸이 건강해져가고 힘이 생겼을 터인데 지지 아니하려고 이길 씨름만 하려고 하니까 그만 힘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시험을 받아서 번번이 넘어가고 치는 건 사실이지만은 왜 이 시험을 자꾸 시키는 거 아니? 내 영혼과 내 마음의 홀이 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쓰게 해서 내 마음 연단에서 마음에 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번번이 질중을 알면서도 나보다 상대가 강한 일을 갖다가 나보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서는 시험을 합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그럴 수가 있나?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고서는 삥삥 돌아가다가서는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굴복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럴 하겠습니까? 나 연단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만 그간에 불평한 거 그만 그간에 믿지 아니하고 후덜댄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마침내는 이기고 맙니다. 응? 엎칠락주칠락하고 지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이 뒹굴다가서 마침내는 내가 내게 준 것이다. 응? 너 유익하게 하려고 준 것이다 하고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간에 투덜댄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간에 깨닫지 못하고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이길 씨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주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쩔쩔매는 일을 주어서 말 한마디도 쩔쩔매게 하고 그 여러 물질에도 그렇고 내 마음의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어서 내가 붙잡고는 쩔쩔매다가 내가 지기도 하고 하다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걸 못 지겠습니까? 내가 하려니까 못 졌는데 주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 내게 이 힘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서는 주님의 주는 힘을 받을 것 같으면 그래 욕 좀 먹자 그래 손해 좀 보자 그래 좀 당하자 하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보니 내 자신이 기쁨이 오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살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맞붙잡고 씨름한 때가 여러 번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이고 이 씨름은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는 왜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응?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시련을 맞잡고 하는 여러분, 엎칠락 뒤칠락 하면서 그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감당치 못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을 줄 알지만은 종래는 여러분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육신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침받은 성령의 가르침받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전년 딴판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는 것이 방향이 되고 아는 것이 잘못되면 죽는 길이 사는 길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참으로 사람마다 아는 중 알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한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은 헛된 지식의 망령되었다 하는 걸로 성경에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면 지식의 망령되다고 했어요. 지식의 망령된 거. 이것이 데모데 후서 6장 20절에 있고 데모데 전서 6장 20절에가 있고 또 데모데 후서 2장에도 또 있습니다. 지식의 망령되다. 자기가 아는 거를 바른 줄로 생각하는 그것이 벌써 미혹에 빠집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벌써 그 사람은 깊은 미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육신으로 알 때와 너희가 알거니와 성령께서 거듭난 자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볼 것 같으면 내가 육신으로 알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얼마나 판이하게 판판이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또 여기 어디가 있죠? 14절에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번삼지 말고 이전 알지 못할 때 이전 알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믿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 자기 아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아는 걸로 주장을 삼으면 분명히 이것이 망령된 행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말씀했으니 데모데 전서 6장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342페이지 20절 6장 20절 데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알맹이가 없는 공연히 이론뿐이라 말씀이죠.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은 죄만 용서해 주었습니까? 지은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밤낮 죄를 짓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응? 죄인은 그냥 두두고 죄인이 전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밤낮 죄를 짓고 밤낮 용서만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인은 그냥 놔두고 범죄, 죄만 용서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죄만 짓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죄인까지 구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되었으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걸로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이거를 깨달을 것 같으면 옳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망령된 행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육신의 기분대로 경우를 쫓아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망령된 행실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고 해서요. 근데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말 다 찾아보니까 예전에 구역 성경에는 자기를 이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이기라. 너무 다르고 너무 이상해서 세 군데를 다 구역 성경을, 예전 성경을 찾아보더니 전부 다 자기를 이기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나인데, 나 자신인데, 내가 한번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나를 이기는 것이, 자기 이기지 못하면, 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이기지 못하고, 내게 들어오는 충격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나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너라.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되는데, 자기 이기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을 도리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이긴다 말씀이죠. 육체를 이기는 것이요. 그래서 예전에 잘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하면서 자기 몸의 욕망, 욕구,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소망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내 몸을 내가 친다고 해서 그 가죽 채찍으로다가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까지 쳐가지고 자기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자기 몸이 그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일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기 이기는, 그 예수님 쫓아가는 일은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내가 나를 이기는 이 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니?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이긴 것이 마귀 이긴 것인데, 세상 이긴 것이 마귀 이긴 것인데,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는, 자기 이기는 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밤낮 찌고 살면서 자기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말 꼭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분리되어 일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미워하는 생각, 가지고픈 생각, 가고픈 생각 일어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찌고 살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믿는 일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고 가신 길을 우리 보고도 이기고 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는 거 아니?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나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나이다. 십자가는 나 죽이는 것이요, 망령된 행실 나오는 이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니까, 바울 사도도 그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씀 그 바로 전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할지니, 존절히 할지니, 절제한다고 했어요. 절제, 다살이고, 그 마음대로 놓아 먹이는 송아지같이 다살이는 거 아니죠. 송아지나 말이 어릴 때야 어미 꽁무니 따라다니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지요. 그렇지만은 이 송아지 망아지 조그마한 것이 어미가 어디 갈 때에 뒤를 쫓아가면서 풀밭에도 들어가고 곡식밭에도 들어가고 자꾸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그 주인이 옳지, 이전은 내가 컸구나, 내가 젖 먹을 때에는 그 꼴비를 안 매두었지만은 내가 이제 젖 먹는 것은, 어미 젖을 먹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풀맛을 들였구나, 너 이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꼴비를 매가지고서는 꼴비를 갖다가 잔뜩 묶어놔가지고 풀밭에는 가게 하지만은 곡식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억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이 어려서, 믿음이 어릴 때에는, 젖을 먹고 자라날 때에는 그와 같이 하지만은 믿는 일이 점점 자라나서 자발적인 믿음을 써먹는 일을 하게 할 때는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성령의 그 인도받는 일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징계가 오는 것이고, 반드시 거기에는 막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줄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분명히 내가 길 밖에 떨어졌는지, 내가 길 잘못을 들었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역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밤에 한잠 자지도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일 가지고 막을 때도 있고, 사람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사람에게, 너희에게 가까이 하나니라 시편 32편에 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기르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은 일 가지고나 마음을 가지고나 그 여러 일 가지고 우리를 막아야 됩니다. 그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참으로 성령께서 막는 일을 사람의 생각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왜 그럴까, 무엇일까 하고 아무리 찾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가르쳐주지 아니할 때가 많고, 실제상 일을 당해보고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 때문에 했구나, 실제상 이 일을 만나가지고서는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왜 그렇게 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 일을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왜 막았는고 하니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고, 실제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에서 실제상 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 뭐예요?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씀이죠. 이거 하지 않냐고는 주님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육체의 지식을 따라서 세상 아는 모든 사람도 납득하고 모든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나 죽이는 거라 말씀이요. 내가 죽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갈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란 말이요. 남에게 멸시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참 못난 걸로 남들이 에이고 지질이 못나서 그렇게 말하면 한 번 해주지, 에이고 그렇게 당하고는 한 번도 해주지 못해, 에이고 저런 바보 같으니, 사람으로 뭘 말할 때는 십자가는 그 부끄러운 거란 말이요. 당하는 거란 말씀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개입치 않은 신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 당하자, 멸시받자. 그래, 당하면은 내가 대거리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럼 참아봤자. 에이고, 바보 노름 하자. 에이고, 또 멸시받자. 하나님 믿는 신자를 거룩한 신자,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십자가, 찬송가는 부르지만은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그 혈기, 격동이 일어나는 거, 경우 따질 마. 이것을 참고 이거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일을 해 나가면은 어디 예수님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면, 내가 욕을 당하면, 내가 멸시를 받으면, 내가 바보노름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도 바보노름 하자, 까짓거 치자, 당하자, 손해보자 할 것 같으면 그때의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일은 이기는 생활인데, 그 이기는 것은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그거 내가 당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으려면은 우리가 내 생각, 내게서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이기고 나가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날마다 제 십자가 남 죽이려고 합니다. 남은 제지시켜요. 아니야, 몰라서 그래. 아이고, 이건 틀려먹어서, 아이고, 그건 당신이 못돼서 하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 참을 생각, 그걸 달게 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고 남에게 십자가 지울 생각만 하고 나가니 이건 하나님 믿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일 한 가지 이루어 놓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만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된 것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속된 자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그 느끼는 대로, 육신의 지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평범한 평지엔 살아갈 수가 있지만 거룩한 산에는 못 올라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하고 살 작정을 하고, 무슨 일을 누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내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기고 내 생각 이기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일을 작정하고 나가는 일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송만 부르지 말고 십자가, 나 죽이는 일, 나 참고 견디는 일, 남 못됐다고 하지 말고 나 못됐다고 하는 일. 사람이 성이 날 것 같으면,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날 것 같으면 나의 성질을 북돋아주고 나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만 합니다. 나 화나게 하고 나 성질나게 한 사람만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났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났지.
내게 성질이 없고 내게 화가 없으면 성질 아무리 부리게 하고 화를 아무리 부리게 한다도 내게서 없는 성질 없는 화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는 것은 내게 성질이 있고 내게 화가 잔뜩 차 있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폭발치고 조금만 건드려도 성질을 냅니다. 자, 너 봐라. 말 한마디에도 성질이 나지 않느냐? 일 한 가지도 화가 북받쳐 올라오지 않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내게다 화를 주어가지고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자기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질 나면은 성질 나는 내가 나쁜 걸로 알아야지. 성질 내게 한다. 화를 나게 한다. 참 우라통이 터지게 만들어 놓는다. 자, 그 화가 내게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죄만 짓는 이 죄인까지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이죠. 죄인까지 고쳐주면은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들볶아도 우리에게서 화나지 않냐고 성질내지 않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 육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육체가 죽는 것인데 육체 죽은 사람이 어디가 화가 있고 어디가 성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참으로 악을 가졌으니 악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된 행실 가운데에는 참으로 자기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남의 마음까지 편안치 못합니다. 이 말씀의 뜻깊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데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가 언젠가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과 저거 똑같단 말씀이요. 화평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인데 화평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것이 없이는 화평이 되지 않는다 말씀이요. 거룩한 거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화평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만 맞춰주면 화평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비유만 자꾸 맞춰서 여러분만 자꾸 높여줘가지고 이렇게 하자, 예. 저렇게 하자, 예. 이거 먹겠다, 예. 이거 입겠다, 예. 여러분의 비유만 맞춰준다면 우리가 지옥 갈 도리밖에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이 없이 있는 화평은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거룩함, 십자가 지고 내 혈과 육을 죽이고, 그래, 참자, 당하자. 그 거룩함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오고 그 화평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화평이요. 은혜로 주는 화평을 가질 것 같으면 내 마음의 이 화평,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가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도 뺨을 맞으셨는데, 주님도 멸시를 받았는데, 주님도 죽임을 받았는데, 나도 맞자, 나도 당하자, 나도 보자 하고 예수님이 당한 대로 내가 당할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것 같으면 예, 받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냐, 네가 나를 쫓겠느냐, 네가 나를 따라올라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평강을 네게 주마 해서 주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에겐 어떻게 된다고? 잠언 16장 9절에 16장 7절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요?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 질 작정하고 죽을 작정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자라하고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당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할 것 같으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보세요. 자,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짜증이 난다고 하면 단맛이 있습니까? 짜증 나는 사람 단맛 있을 수가 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사람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과 같이 사는 어린아이들이나 집안 식구가 다 같이 괴로움을 받습니다. 집안 식구 한 사람에게 마음에 화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화평이 없고 없어지고 말아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참으로 그 화평 없느니 자꾸자꾸 돼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화평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책이 모아집니까? 일이 되어집니까? 일이 손에 걸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화평한 마음이 없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가 됩니까? 그것이 기억이 됩니까? 결단코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요란하고 우리 마음에 싸움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작정인 것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 쫓게 되면 화평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 말씀이죠.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내가 십자가 지기로 작정할 것 같으면 화평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6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 누구요? 왕 아비멜렉 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여기 우물 파면 우리 것이라 하고 쫓아내고 또 거기 가서 우물 파면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당해요. 손해를 봅니다. 자꾸 피해요. 또 가고 또 가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자꾸 물을 줘요. 또 장소를 더 넓게 줘요. 피하고 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쫓아보내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누구요? 비골을 데리고서 이삭에게 와서 화평 평화 조약하자 하고서는 그 군대장관을 데리고서는 와서 평화 조약을 합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마음껏 이삭이 받고 또 그 자기를 박해하던 아비멜렉이 와서는 오히려 화친을 통했다 말씀이죠. 또 여호사밧도 하나님 믿는 일을 옳게 하니까 사방에 화평을 주었어요. 사방에 평강을 주었어요. 거룩한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하게 되면 집안의 화평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요. 이거 한 가지 못할 것 같으면 마음에 화평이 없으니 밥이 맛이 있습니까? 살림이 재미가 납니까? 세상 살 맛이 납니까? 괴로워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고 싶어, 아이고 죽겠네가 입버릇이요. 참으로 믿는 사람 입에서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얼마나 이것이 입이 버릇이 돼가지고 그 말이 자꾸 나옵니까? 참으로 안 된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망령된 행실을 그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이 반드시 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되지 않냐고 행실 배우려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행실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갓난 어린애가 제쳐 들여놓으면 엎어놓고 엎으면 제쳐놓고 엎었다 제쳤다 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손발로 기는 거 배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손발로 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벌벌 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겨우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발걸음 뛰고 그 다음에는 또 제대로 걷고 그 다음에는 뛰음질 합니다. 한꺼번에 뛰음질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이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 써먹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살겠으니 십자가 지고 내가 이젠 주님을 쫓아갈 작정을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그래서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정말 방심하지 말고 어느 일 한 가지가 생기면 육신의 생각으로 또 대할라. 혈기 또 나갈라. 경우가 또 나갈라. 또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또 내 또 본색이 드러날라.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동이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망령된 행실 나오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해 주시옵소서 하고 참고 당하고 받자 하고 지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중심을 보시고 행하게 해주는데 기지도 못하면서 뛸 생각만 하니까 아이고 안 돼요 못 되겠어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 길로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망령된 행실에서는 은혜도 받지를 못해요. 그 망령된 행실이 나오는 것은 행위를 옳게 양심 쓰는 행위 못할 것 같으면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이게 히브리서 몇 장 읽었죠? 12장 읽었는데 그건 뭐라고 있는 거니? 자, 한번 찾아와도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 앞에가 12장이니까 히브리시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두 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떠들어 합당한 자가 거룩함을 덮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아야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자, 그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3일 저녁에 상고한 그 기억이 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무엘 하 9장 자, 우리가 이 말씀 교훈이니까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윗이 가라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라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졸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오나단의 아들 이곳에시 다윗에게 나와서 요나단을 전하매 다윗이 나가되 이곳에서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너희 있나이다. 7절 다윗이 가라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가 전하여 가라되 이 종이 무엇이라는데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내가 한 말을 구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덮지 말고 그 말씀을 조금만 보시고 10장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사울이 몹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9장에 보니까 가라데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 족속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노름을 했는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떻게 고집이 믿어지겠습니까?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울의 집 족속을 모두 다 불러가지고 멸종을 시킬 작정인 모양이구나 하는 이 생각도 분명히 들어갈 법한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비록 발이 절뚝발이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나? 응? 죽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나고, 그 다윗 왕 앞에 가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 왕이 무서워 말라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은총을 주는데, 그 사울의 밭을 모두 다 주고 사울의 종들을 다 주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총을 받았는데 10장에 가서 이제 9장과 10장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는데 10장에 보십시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라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논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노니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복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아래 읽어보면 요압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암몬 자손의 아들 그 나하스의 아들 하논은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까 그 신복들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줄 압니까? 아니요. 그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총탐해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서는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자기의 생각이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하고 앙화와 저주가 되게 이와 같이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다윗의 은혜를 무이보셋은 그와 같이 받았는데 하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얕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옳지, 그렇지, 정탐이지 함락시키려고 하지 미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연구해서 살던 습관 버릇이 은혜를 주어도 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어야지. 아니야, 이건 이래서 된 거야. 아니야, 이건 저래서 된 거야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은혜를 암몬 자손의 왕 한운과 같이 해로 바꾸어 가지고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가 멸망받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지만은 우리 생각에 지짐작을 해 가지고 그래 그럴 거야 그렇지 이럴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원죄도 그렇지 않아서 누구 말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 하고서는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충동과 느끼는 것과 자기 아는 지식의 정도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도리어 화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많거든요. 생각도 하지 않고 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서는 화를 만들어 나가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누가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망령된 행실을 그대로 계속할 것 같으면 자기가 약은 줄로 알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알고 스스로 지혜를 믿고 같으면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암몬 자손의 한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만 빠지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망령된 행실, 망령된 지식, 내가 아는 지식. 지식이 뭐라고 해서요? 이사야 47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악이 뭐라고 했죠? 지혜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나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악을 의지하는 게 뭐야?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악이지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을 그만두고 망령되이 아는 지식 이거야 하고 농겁진작하는 거 이거 그만두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작정을 하고 그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도 다른 마음을 쓰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는 마음을 쓰는데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가지고서는 아니야 이럴 거야 아니야 저럴 거야 해가지고 시험에 자기 혼자 빠져가지고 자기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참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불쌍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노망 들린 거 망령되다고 하고 술이나 먹고 행패 부리는 건 망령되다고 하고 경우 안 맞게 경우 어긋나게 사는 건 망령되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조차 사는 게 망령되다 말씀이죠. 그러면 은혜도 받지 못해요. 믿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형님들이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유익하게 해 줄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대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육신의 생각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미짐작을 해가지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어디 두두고 보자 하는 이런 정도가 가질 것 같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으로 그런 중간에 있는 그 마음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좀 이제 다 하고 있어 봤는데 생각도 안 하고 뜻도 없는데도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해서 생각을 자꾸 괴롭혀 나갑니다. 참으로 불쌍해요. 자,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가 뭐예요? 제 생각에서 나가는 것이 모두 다 쓴 뿌리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씨로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죠. 썩어질 씨가 뭐요? 괴롭게 하는 그 쓴뿌리가 난다 말씀이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면은 쓴뿌리가 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것 같으면 분명히 괴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나가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 그런데 17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자, 그럼 이 행위가 무슨 행위를 말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사람이 행위를 말하는 것은 착한 일, 선한 행사, 남을 도와주고 옳은 일 한 것을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그 중요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중요히 여기는 것도 아니요 옳은 일을 중요히 여기는 것도 아니라 무슨 행위를 중요히 여기는 거 아니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을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워치만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기름을 받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그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7명이 모이면은 늘 그 목사님과 그 인도하는 목사님 사이에 변론과 언쟁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맙니다. 근데 워치만이 목사님은 이론이 강하고 그 이론이 뚜렷해서 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나이 많은 인도자라고 해서 세를 부리면서 그 순종하라고 자꾸 합니다. 옳은데 자기가 옳은데도 그걸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은데 그걸 굽히지 아니하고 주장을 해가지고 일을 바로 세워나가려고 그 마음만 씁니다. 이 사람이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싸움을 하다가서는 이제 그 나이가 어린 워치만이 목사님이 그 자기를 기르는 선교사에게 가서 그 하소연을 합니다. 자, 선교사님, 오늘은 우리가 무슨 문제로 내가 그 형님과 다퉜는데 이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바르지 않습니까? 하고 자꾸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 내가 어린 양 같은 사람이냐, 그게 문제다. 아, 그래. 얼마를 지나고 나서는